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35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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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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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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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를 부르셨지만 여전히 저희는 무지하여 세상에서 높아 보이고 커 보이고 빛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자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드리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보호하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한 영광과 기쁨만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이와 같고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살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할 양식을 채워 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사랑으로 나누는 기쁨을 늘 체험케 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악한 모든 것을 막아주심으로 생명을 날마다 연장시켜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백신도 개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에 투입하게 되었사오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모이게 힘써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어진 직분에 따라 열심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제 맛을 내고 제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김승현 목사님과 아이들에게 말씀을 지도하는 정재은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들과 아이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을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었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나를 사랑하신 그의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나를 사랑하신 그의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삶의 주인 그리스도 날 대신하여 죽으신 주. 내 안에 오늘도 사시는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죄인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이 많은 어부가 어린 손자와 함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나이 많은 어부가 어린 손자에게 노를 맡겼는데요. 젊은 손자는 두 손으로 노를 젓다가 자세히 보니까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노에는 일하라 라고 새겨진 그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기도하면 뭐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아무 소리 없이 기도하라 라고 적혀져 있는 그 노를 끈으로 묶어놓고 일하라라고 쓰여진 노를 적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뱅글뱅글 원을 돌면서 제자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또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마찬가지다. 그건 역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에서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갇혀서 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왔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둘러싼 지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드기야 왕과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제국이 유대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신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념이었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선택받은 자기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만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만 강조했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상 숭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이 백성들 모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신하들이 왕에게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첩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게 되고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굉장히 두려움이 가득할 때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백신도 없었고요. 해결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로 퍼지는 속도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사망자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제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그것을 듣게 되었고, 그래도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조금의 마음도 우리는 가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대한 위기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면서 믿기만 하라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념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보았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들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하죠. 백신 속에 무슨 나노칩이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짐승의표 666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는 음모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 음모론 때문에 전국의 30-40%의 국민들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지금 핵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유대인들은 언약이라는 약속 관계에 있었던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깰 수 없는 계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그런 깰 수 없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핵심은 바로 이 약속입니다. 얘들아, 약속 기억하니? 약속 지켜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고, 또 자기들이 아무리 할례 받은 그런 선민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끊을 수 없는 계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손을 들고 아멘하며 맹세하며 약속한 것이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또 장로나 집사나 권사의 임직을 받을 때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맹세하며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내 구원자는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성도 여러분, 백신은 개발되었고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영국발 변이가 일어나고, 또 남아공에서도 변이가 일어나고, 브라질에서도 변이가 일어나고, 인도에서 또 변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무언가 어디서부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안이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에 이제는 귀가 닫혀버리고 마음이 닫혀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불편하고 내가 답답하고 어려운 것에 매몰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시 예레미야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마치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니까 괜찮아 라고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 예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단 한 가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코리 여사는 줄넘기를 하고 밖에 나아가서 놀면서 거리 여기저기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요. 경찰들이 그들을 체포하는 장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큰 소리가 있었고 버려진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그 코리의 마음이 찢어졌고 그 마음의 아픔을 통하여서 어린 코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 저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때부터 어린 코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책임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코리 여사가 어른이 되어서 그분이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18명 되는 여성들과 함께 캠프를 가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여성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서로 간증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18분의 여성 모두가 어린 시절 코리 여사가 어릴 때 기도했던 바로 그 뒷골목에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서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코리의 기도를 들어 세우셔서 코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마침내 이 18분의 여성들을 이 어둠 가운데서 끌어내고 또 예수님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그 코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이 어린 그 코리 여사의 기도가 바로 이 여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부어주셔서 함께 기도하자 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자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뭔가 해결되는 듯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이 언제 다 마무리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여 기도하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느 날 조지 뮬러가 영국 브리스톨 거리를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불쌍한 고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머니를 열어보니 이 페니가 이 펜스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펜스를 가지고 그는 고아원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아원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는 60년 동안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본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60년 동안 이분은 한 번도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강연을 돌아보면서 저는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라고 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는 기도에 헌신하였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잊어먹지 않도록 기도 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도 노트에 제목을 기록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응답된 표시를 하며 그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그곳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노트에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기록이 되었고요. 나중에 발견해서 봤을 때 3,000페이지 이상의 그런 기록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 기도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이 그것을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약 3만 번 이상의 기도가 응답되는 표시와 자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위대한 기도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노트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한 곳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고아들의 아침을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빵 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누군가가 깨우는 것 같아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지금 공장에 와서 그냥 빵이나 굽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에게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고아들은 아침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우유가 다 떨어졌었고요. 또 조지 뮬러는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기도하는데 누군가 조지 뮬러의 사무실에 문을 두드렸죠. 나가보니까 한 트럭 운전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트럭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지 뭡니까? 지금 제가 우유를 싣고 가던 중인데 이거 지금 우유가 다 상하게 생겼는데 우유를 좀 목사님이 가져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결국은 아이들 그날 아침 부족했던 그 아이들을 먹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것을 통해서 먹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 노트에는 이런 일들이 무수히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60년 동안 하나님은 사심이 없는 이 조지 뮬러의 기도에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시지도 않고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만드셔서 얘야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노를 젓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 뿐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양쪽 노를 함께 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축복의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깨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오늘도 그로 인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또 헌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헌물로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넣어두신 주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서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야외 예배 장소는 모멜 공원입니다. 모멜 파크 사이트 3번인데요. 모멜 파크에 들어가자마자 게이트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장소입니다. 다음 주 11시 야외 예배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5, 6월분 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하고 또 성기돈 장로님 내일부터 열리는 중남부 노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